욥기 3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그래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했어요. 그런데 생일을 저주했죠. 누구의 생일입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인내와 욥의 고난과 욥의 연단과 욥의 승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2장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욥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신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평가를 받는데 인정을 받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면 경력으로 봅니다. 경력직, 사원, 부함, 모집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 한 직장에 대해서 3년 이상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새로운 일을 해도 분명히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일을 잘 감당해서 회사에 유익이 되고 회사에 큰 이익을 미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원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또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지쳐요. 또 새로운 일이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생소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더 쉽지 않고 어렵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또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또 포기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요즘에는 그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희 때에도요,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인데 아주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사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윤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교회 갔는데 생소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가요. 그런데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떠돌이. 방랑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주 시내에 있는 모든 거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다니고 제가 강주 중앙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강주 중앙교회 대학부에 왔어요. 그 친구가. 제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일대 큐티, 콰이어 타임, 그 다음에 1대1 만남, 소그룹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대1 양육을 하고 소그룹 우리 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교제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네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죄 용서받음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죠. 처음에 오면. 그런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핵심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1대1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조에 편성이 돼서 우리 조 소그룹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조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대1로 잘 챙겨줬죠. 잘 돌봐줬죠. 돌봄과 양육을 병행했더니 이 친구가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야. 저 교회가 더 낫겠지. 그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착한 거죠.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주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교회 집사로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또 그 친구가 지금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연구하는 스타일.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사업을 해요. 벤처.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성공하고 지금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층간차음제 개발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치다, 그리고 이럴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 또 사람과 관계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훈련도 받을 수 없고 어떤 훈련의 과정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연단과 끈기가 있지 아니하면, 오래 참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 이 땅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이 있게 하고 그렇게 힘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대응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유를 대자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게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욥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이 평소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죠. 확실한 증거죠.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죄 용서받는 믿음이 되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죠. 1장 1절로 3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가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시죠. 사람에게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욥에는 2장 말씀에서 그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참사합니다. 까닭 없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복을 다시 거두시면 분명히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내가 내게 맡기나.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날 한시에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 버려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려요.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 똑같은 하루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10자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죄 때문입니까? 잘못 때문입니까? 까닭 없이. 근데 이유는 의로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 그런데 그 일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2장에 사단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맞지?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 몸을 치면 이번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반이 뽑으세요. 그 몸을 치면 여호와를 욕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욕한다는 거. 이번에는 틀림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몸을 내게 맡기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그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이 나게 했어요. 너무나 가렵고 힘드니까 사람 미칠 것 같잖아요. 미치광이잖아요. 미치광이. 온몸이 가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그릇 조각으로, 질그릇이 깨졌으면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막 뜩뜩 긁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 찢어지죠. 살이 뜯겨 나가죠. 피가 흐르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자녀의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아내가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소를 퍼부세요. 사단이 이렇게 강교해요. 지금 사단은 여호와를 욕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권한이 계속 주어지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여호와를 욕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승리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욥의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러 와요.
와서 보니까 그 참상을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임원하고 일어하러 왔지만은 역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주야로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해요. 7일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그 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오늘 3장 1절이 그 말씀이 그 후라는 것은 방금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인내와 욥의 권한과 욥의 믿음과 욥의 연단과 욥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서가.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핵심이지만 욥기서의 핵심은요. 그것이 아니.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데 욥도 또 자신의 아내도 그리고 그 세 친구도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엘리후가 중재하러 나오거든요. 변론하는 변호사 엘리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도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여호와가 일하시고 역사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해. 욥이 죄가 없고 무고함을 알아요. 세 친구가 인과응보. 야, 까닭없이 네가 벌을 받겠느냐. 네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 무고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해요. 팩트 사실이잖아요.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 친구와 변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의로움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질문해요.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묵묵부답이잖아요. 말 못해. 지금까지는 그 세 친구가 말할 때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단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답해요.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묵묵부답. 그때 없었잖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묵묵부답이.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지 모든 걸 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고 그 여호와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욥이.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낮춰지고 여호와를 높입니다. 욥에 대해서 평가하면 다 봐보세요. 처음에 뭐였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까닭없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 계속 지켜요. 그런데 이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새 친구를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해요. 마귀가. 그런데 그런 극심한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였도다. 아멘. 찬송해, 찬송.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나오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이 돼야 돼.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오늘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죠. 여호와께 향하여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이런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지 않잖아.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가 소바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예 엘리바스가 말하지, 정지하지, 빌다 소발이 말하지, 또 거기서 끝난 게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바스 빌다 소바 3번씩이나 9번이나 이렇게 질문해서 사람을 잡아요.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중재자로 나온 엘리후가 또 사람을 잡아요. 욥을.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믿음을 배반하거나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욥이 그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도 없어요.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위대한 승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해에 그 고난의 몫을, 고난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 못해요?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왜 감당 못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고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돼. 커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굳건해져야 돼요. 어제 2장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막 긋고 있고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독설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자루나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루노로 지치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들지만 낭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여호와를 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반석은요 큰 바위가 아니에요. 반석은요 보통 짧게 2kg, 3kg 암반이에요. 암반. 2kg, 3kg짜리가 하나의 암석이라니까요. 5kg, 6kg를 가도 하나가 딱 묻혀있어.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끔찍도 안 해요. 울산바위처럼 흔들바위처럼 그렇게 커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암반이에요. 암반. 하나야 통이요 통. 근데 2kg, 3kg짜리요.
5kg, 6kg, 7kg짜리.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니까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고 예수 믿는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태에서 보니까 아줌마가 보니까 그 아저씨하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쇼핑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갖다가 막 싣는 거 싫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얘야 얼마나 힘드니? 아빠가 너무한다. 너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아신다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걸 알아요. 내 분량을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건데 우리는 시험을 회피해요. 나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열린 상과 안경을 열어주세요.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 남 이야기하고 그 사람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돼. 우리 입술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뒷담화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욥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였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네 가지 고백이요. 나의 가는 길을 난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은 아신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지금 나는 연단을 받고 있다. 훈련을 받고 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앞으로 믿는 것은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고 연단을 통과하면 나는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고난이 있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야.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는 순간 고난은 끝납니다. 죽는 순간 고난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고해요, 고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고난은 더 이상 없어요. 반대로 이 말은 고난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 보리를 심으면 저 어렸을 때 항상 가서 보리밭게 했어요. 그 추운데 가가지고 막 보리를 지근지근 발발하게 그냥 대충 밟으면 혼나. 막 뛰면서 지근지근 발발해. 지근지근 다 진이겨 버리래. 그러면 그 추위를 뚫고 이 새싹이 연한 새싹이 났는데 다 진이겨져 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보리박기를 하지 않고 그 새싹이 나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싹 하나에 180알 정도 알이 보리가 맺는데 180개의 알맹이가. 그런데 지근지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온대. 예? 더 강한 순이. 이게 생명력이, 권하는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50개에서 500개의 알맹이를 맺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고난을 회피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찬송하거나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입술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직장이 어려워도, 내가 실직을 하여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란 게 뭡니까? 금강석을 발견했어요. 금강산. 와, 금 봤다. 그런데 그게 같이 있습니까? 온갖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 용광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버려. 아우, 뜨거워. 고통스러워. 그래도 계속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99%가 다 사라지고 1%가 섞여 있어도 정금은 아니야. 그 금강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100%가 다 제거되고 온전히 금만 남은 것이 정금이에요. 정금. 온전히 금만 남을 때까지 용광로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그게 연단이, 그게 훈련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달게 지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응?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꼭 믿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상황 보지 마시라고. 우리 주님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호와 이래 우리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 가거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호와 이래의 주님을 만나야 돼. 여호와 이래가 뭡니까? 아신다, 보신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 내 상황과 환경을 지금 알아. 내가 처해 있는 걸 알아요. 내 고통과 내 눈물을 알아요. 내 한숨을 알아요. 내 신음과 내 탄식을 알아요. 자기 생활을 저주하는 그 여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보고 계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찬송하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돌이켜야죠. 근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계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단 말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입술을 열면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날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